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상당히 중요하게 드렸던 말씀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그 내용,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에 이 성경이 누가, 왜, 누구에게 그 말씀을 기록해서 전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슨 말씀을 말씀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고 성경을 읽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또 잠깐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니엘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많은 말씀 속에서 다니엘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 그 핵심이 뭔가 하는 것들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시작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전쟁 가운데서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전쟁에서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지게 되면 나라만 패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에게 패했다, 졌다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패했다고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지만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 스크린에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죠? 하나님께 제사하던 그 기구로 쓰였던 신전에서 사용했던 그것이 이방 신전에 갖다 두게 되는, 어떤 면에서는 참 치욕스러운 것이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것이 그렇게 빼앗겨서 이방신의 신전 그 창고에다 갖다 두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성경이 말씀하는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바벨론의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기셨다. 누가 넘긴 겁니까? 주께서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이 힘이 강해서만 이스라엘을 패망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가져갔느냐, 그게 아니라 성경을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 동안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넘기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다니엘서에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잖아요.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그것이 요한계시록과도 연결되는데 그 여러 환상과 이야기들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 분이시며 결국 그 역사의 전국에 가서는 모든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여호와의 신전에 섬기던 것까지 빼앗겼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이 바벨론 신에게 망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신 위에 신이시고 결국에 모든 열방과 나라들을 심판하실 거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이 가졌던 역사의식과 그 가졌던 그 보면은 뜻을 정하고라는 말이 1절에 있잖아요. 1장에 있잖아요. 그죠? 뜻을 정하고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비록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이스라엘이 너희들에게 패한 것이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신에게 준 것이 아님을 내가 분명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나이가 어린 소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심을 너희들의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이 가졌던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는 게 뭐냐면 그들이 어떤 정책을 썼어요? 그 왕이 먹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들에게 굴복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이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교육을 받고 그렇게 엘리트로 키우려고 하지만 나는 거기에 무릎 꿇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것에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누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보자.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6절 47절 보세요. 이에 너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리로다. 그죠? 놀라운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 마음속에 그런 뜻을 가졌어요. 다니엘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허물어뜨리고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요. 결국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이 신들 위에 신이시고 만왕의 주제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의 중요한 중심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벨살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이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한 에피소드가 사건이 나오죠. 어떤 거예요?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의 총명함과 민첩함과 정직함과 신실함을 보고 모든 방백들 위에 수장으로 세웠어요. 수장으로. 그러니까 다른 대신들이 당연히 시기하고 모함하겠죠. 어떤 모함을 했습니까? 왕을 부추겨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사람이든지 어떤 신이든지 절하지 못하게 하십시다. 그래야지 왕의 권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이거는 다니엘이 여기에 걸리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은 미처 이 다니엘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발이 돌았잖아요. 어떤 고발이?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30일 동안 절하지 못하게 했는데 절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했다. 그죠? 이거는 메대와 바사에 변개할 수 없는 왕의 직인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변개하지 못하는 일들로 만들어 놓아버려요. 왕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다니엘이 그게 걸렸으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지요. 주일에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18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미처 모르고 이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는데 왕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금식하고 오락도 그치고 잠도 자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밤에 한 잠도 못 자고 새벽이 뜨니까 그 사자굴로 달려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아, 살아계신 네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였느냐? 라고 그렇게 소리치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 사나운 사자, 갈기가 많은 그 사자의 털을 베고 밤에 잘
잘 잤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을 의도적으로 모함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불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다 잡아먹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이 다리오 왕이 합니까? 여러분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여러분 제가 다시란 말을 썼던 것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변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조서를 내렸어요. 30일 동안 이 다리오 왕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떤 신에게도 절대 절할 수 없다. 변개할 수 없는 그 조서를 다시 바꾸어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다리오 왕 마음속에 왕으로서의 어떤 굳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변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규례였지만 내가 다시 바꾸어서 조서를 내린다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그분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렇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다리오 왕이 다시 내린 그 조서의 내용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섬겼던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이방 나라 왕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의 입에서 그의 조서를 쓴 내용에서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되지 아니하실 거고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그 선포를 다시 조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가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십시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옛날에 이런 어떤 멋있는 역사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있었다. 그렇게 하려고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이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포로로 잡혀와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도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권세와 세력 앞에서 어찌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다니엘을 통하여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찬양하게 했던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를 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 시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셔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왜 이 땅에 두셨느냐? 왜 두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뭐냐? 주님이 귀하신 보혈을 쏟아 부으시면서 그의 피로 값주고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그 복되심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되겠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이 그게 아니래도요. 한별교회를 능북동 이 지역까지 오게 하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별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주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한 몸 공동체가 되어서 뭐 하자고요? 뭐 하자고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원대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 맞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기들 교회만 크게 짓고 자기들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물론 그렇지 않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 선한 이웃 그 사업에 1년에서 그 목사님이 강조하지 않는데도 숫자가 많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 4억에서 많을 때는 6억 정도를 모르겠어요. 4억이나 6억 정도를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어주고 주님의 사랑을 정말 베풀어줘요. 여러분, 정말 그 지역 사회에 그 교회가 있으므로 정말 주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도 야, 교회는 저런 모습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표정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우리와는 다른 뭔가 생동감이 있는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참 다리오 왕까지 다시 조서를 쓰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을까?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다른 대신들이 모함을 하려고 오늘날로 말하면 비리가 뭐가 있는지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치? 조사를 한 거예요. 모르게 다 조사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가 충성되어, 여러분,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충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다르게 표현하자 한마디로 충성이에요. 이 충성은 정직함과 진실됨과 신실함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 허물도 없었다. 너무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세상에서는 요새는 그 먼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막 뜨뜻하게 살아가요. 세상이 그렇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는 뭐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지금 너무너무 잘못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처럼 정도는 우리가 안 되지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결국 이것을 뭘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려면, 다시 말해서 그래도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한번 나도 믿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다니엘이 가졌던 것처럼, 이것을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단어를 한마디로 쓸 수 있는 영어가 바로 이 단어 인테그리티라는 뜻이에요. 성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처럼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 없을 수는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니까. 목사님, 저도 저희의 뒷조사를 하면 저희 부끄러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아직 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인테그리티를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드리려고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듣습니까?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비난을 받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힘은요, 교양이 크고 성도들 수가 많아서 재정이 몇십억씩 되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힘이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먼저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때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느새 내 모습이 점점점 믿음으로 자라가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질 때만이 뭐가 있냐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생깁니다. 교회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이 영적인 파워를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공모와 술수를 쏘고 살짝살짝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뭘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구원받은 저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이 땅에 두신 이유와 교회를 세우신 뜻이 뭐라고요?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이 내가 믿어야 될 분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를 두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정말 이양 믿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각오와 결단과 하나님 앞에 소원과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저는 믿어요. 우리 한별교회 아직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한별교회의 주님의 교회로서의 영광스러운 빛을 드러내시고, 이 능곡동 지역에 하나님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내주어서 여기에서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게 하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정말 소원과 기도의 제목과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하반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뭘 통해서 받는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뭘 보고? 착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선하고 착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나라고 하는 것을 좀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어떻게 조금 더 챙기려 하는 이 욕심 내려놓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 이거 내려놓으시라고요. 내려놓으라.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더 위해 주고, 나는 그런 챙김이 없고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이 보는 그게 아니라 내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생성되게 해주시는 영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지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어떤 모습과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품이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우리의 본인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제가 그런 어떤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 노력으로? 오직 못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흘러 넘쳐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내가 정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모습이 생겨나. 그래도 저는 참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이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이 조금 변하고 있네요. 이런 이야기 듣는 게 저는 제일 목회의 보람이에요.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모습과 그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것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의 모습을 이 다니엘은 나타내 보였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지금 모함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것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이 생각. 여러분 내가 이거 지켜나가면 물질적인 금전적인 손해도 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 수 있고 내가 이거 지켜나가면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 모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해 라고 하는 그 의식을 분명히 가질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어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자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안 믿는 사람 만나고 내가 가정에서든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다른 것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사자굴에 던져 짐을 알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문을 열어놓고 그러잖아요. 그죠? 호시탐탐 사람들이 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만 창문 좀 닫고 해도 되는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30일 동안 창문 좀 닫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창문 좀 닫고 하면. 창문 닫고 했다고 하나님이 예, 창문 닫고 하냐? 그렇게 말하실 거 아니라고요. 근데 다니엘 어떻다고요? 예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왜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늘 그거 왕의 도장이 직인이 찍혀가지고 내가 사적으로 던져준 그거 위축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 바라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짜 그 하나님 믿는 모습에 나타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담대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믿고 나가면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담대함이 있을 때 두 번째 뭐가 따라오는지 아세요? 여유로움이 따라옵니다. 여유로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팔딱팔딱 뛰지 마세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있지 마세요. 왜? 여러분 마지막에 보세요. 그런 상황인데도 이 다니엘이 어떻게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뭐 했어요? 감사했잖아요. 감사. 그죠? 보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여러분 지금 사자굴에 던지는 상황 앞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과 이 모함과 심지어는 이 바벨론 나라의 이 다리오 왕보다 더 크신 분이시야. 이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과 뜻을 하나님 절대 어그러지게 하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 한별교 성도 이거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왜 신뢰 못해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 믿고 신뢰해서 여러분 망해도 좋잖아요. 망해도 괜찮잖아요. 하나님 믿어 신뢰했는데 그거 두려워하고 겁낼 이유가 없잖아요. 망해도 괜찮죠? 안 됩니까? 망하면?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절대 망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데요. 문제는 그런 하나님을 더 철저히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갈 때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요. 우리 한별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담대하실 수 있길 바라요. 담대하면서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여유로워서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예. 오케이, 좋아요. 그게 진리에 어긋난 게 아니면 포용하고 받아주고. 그래서 그 사람 보면 긍정적이고 그 사람 보면 자꾸 이렇게 힘이 솟고. 제가 아틀란티스 목회할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농담을 잘했어요. 참 그런 어떤 자기는 산소 같은 남자라 그러나? 산소 같아요. 산소. 그 옛날에 여성 이렇게 화장품에 선전한 어떤 그런 문구거든요. 근데 저는 좋다 그랬어요. 장로님 좋아요. 우리는 남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산소 같은 사람이 되어 보십시다.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습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신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이런 환경과 이런 여건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밝고 기쁘게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고 있지? 내가 비교하면 더 나은데 나는 이 인생에 막 허덕지고 살고 있고 막 칼칼칼칼하게 살고 있고 답답하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온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여러분 이거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다시 조서를 쓰게 했던 가장 결정적인 게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사자들이 먹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에 하나님 믿지 않았던 다리오 왕인데 그의 쓰는 조서에서 하나님은 모든 신 위의 신이시여, 만유의 주제시여,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은 분이시여,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자굴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내가 체험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안 믿는 사람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지나 내나 똑같은데 뭐 감동을 받고 뭐 놀라겠어요. 마치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처럼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뭐 저런 가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다니엘이 세 친구도 똑같잖아요. 그죠? 한 번만 느부갓네살이 절하라 할 때 다니엘 세 친구 뭐라 했습니까?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세 친구가 던져쳤잖아요. 세 명이 던졌는데 몇 명이 보여요? 누가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의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예수 믿어서 교회랑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체험한 거, 내가 경험하고 맛본 거 아는 거. 여러분, 그럴 때에 다니엘처럼 우리가 다니엘의 수준만큼 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아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고 그 영향력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만 끝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다니엘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잠시 어려움이 있게 만들고 어떤 문제가 있게 만들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든 신위의 신이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한별교회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고 다리오 왕이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는 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별교회를 세워주신 뜻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당장은 안 될지 몰라도 우리 한별교회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므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한별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